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수의 소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
끝까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기묘자이시며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을 상담해 주시는 모사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짐을 벗기시고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2025년 대강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손을 펴서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고 지키려 했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했던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지 못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무릎 꿇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에서 두 사람 부르시어 성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혈육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주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의 교회와 성터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증자들과 모든 백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터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보시며 애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경건 신앙과 순교 신앙과 예배 중심의 신앙을 이어받아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되는데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빛 되시고 소망 되시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9일 예배팀에서 성탄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교회 안팎과 각 부서 예배실도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춘 선교사 선교 보고가 다음 주일 30일 오전에 강원천 선교사가 선교 보고와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 방문은 협력교회와 개인 후원자 발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문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 중인 독일 선교사 자녀 학교와 자녀 교육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주 수요일 26일 저녁 9시에 카톡탕회가 있고요. 금주 토요일 29일 오전 9시 30분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 아니고 목사님 소식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 신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24일부터 28일까지 가는데 우리도 같이 동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 장로회에서 후원하시고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성률 선교사님 선교 편지 잘 읽어보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소망교회 박원혁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조문을 가셔야 됩니다. 부산을 가셔야 되니까 2시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 큰딸이죠 강세라 자매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 1월 되면은 또 이제 귀국해서 같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쉽게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에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과 같이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은혜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고 때로 그 속에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있었지만 또 그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기쁨과 또 감사를 드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연만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근무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의 타지에 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이며 신약 12페이지입니다. 앞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나로 말미암아 모욕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갈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어쩌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모습, 얼굴과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가슴 뛰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직접 만나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그 또 어떤 부류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두 번째 해당하죠.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은요,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필요이든지 또 영적인 필요이든지 그 필요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호기심에 의해서, 궁금증에 의해서, 구경꾼으로, 그 당시는 이제 뭐 전화나 이런 게 없으니까 소식으로, 사람들의 소문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을 행하셨대. 근데 그 행하신 일들이 보통 일반적인 어떤 선지자나 그런 어떤 랍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인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의 나옴은 구경꾼도 아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필요로 인하여서 그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가 이제 인생의 근본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해 주일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 동네 가브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브나움을 본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이 갈릴리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본 동네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연결되어져서 이 가브나움을 본 동네라 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하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나움을 본 동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집에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집 안으로 밖으로 사람들이 온 집에서 모이게 되어지죠. 이때 이제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이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침상에 이렇게 얹어서 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생각해낸 묘수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친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붕을 어떻게 뜯을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이제 세멘 집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만들어진 세멘 집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 순간에 뜯어서 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붕은요 나무 잔가지와 갈대를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지붕을 덮고 그 위에 흙과 그리고 또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붕은 이제 물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힘은 받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흙으로 이렇게 갈대로 나무와 갈대를 엮어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지붕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수할 때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어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이 우리처럼 세멘 바닥을 뚫었다, 콘크리트를 뚫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흙으로 된 그 집, 나무로 만들어진 그 집을 이제 침상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집 주인에게 있어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 굉장히 무례한 행동, 돌발적이고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남의 집을 부수는 것도 무례한 일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발 앞에 갑자기 위에서 뭔가 내려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나의 이 병, 중풍병의 이 병, 내 친구의 이 병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는데 내 친구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실제로 그 시야에는 그 침상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침상에 내려오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친구들이 무례하게 몰상식하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장면이 그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고 있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확실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자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연장자가 손 아래 사람에게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표현은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작은 자야, 여러분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되는데 지붕이 뚫려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무례한 것, 이런 무례한 일을 행하다니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정하게, 다정다감하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라는 이 말에는요,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확신하라, 안심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이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했겠죠. 또 손발도 자유롭지 못했고 자기가 스스로 걷지 못해서 지금 침상에 의해서 이 친구들에게 옮겨진 것 아닙니까? 말하지 못하는, 어렵게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무례하지만, 몰상식하지만 남의 지붕을 뚫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불쾌해하실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요 불쾌해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심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중풍병자가 가졌던, 과연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유 우리 친구 잘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야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절망해 있던 그 모든 절망의 파도를 순식간에 잠재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걱정의 안개가 그 인생을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침 햇살이 그 안개, 자욱한 안개들을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그 안개들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앞길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은혜,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몰상식하고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에 대하여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왜 그렇게 무례하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그 인생에 대해서, 너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에 대하여서
네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안심하라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누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3번 하시는데, 첫 번째 경우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제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 저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흙을 이겨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병은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자락 하나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 뚫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길 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아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나갔다는 것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인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확신대로 되어진 육신의 병이 지금 나았잖아요.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안심하라, 여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능력이 나에게서 너에게 나간 그 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될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풍랑을 인해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안심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 없음을 내보인 제자들의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행한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다정하게 안심하라 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원해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평안하라.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죠. 야, 오늘 내가 예배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혼내실까? 뭐라고, 내가 한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꾸중하실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이 곡의 희휘씨라는 분이 이제 작사를 했는데, 이분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주일학교 교육과 찬송시 창작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언젠가 이제 그녀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제 불량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오랜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이제 자기 것을 사제를 틀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 아이들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바른 인생을 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굳이 그런 아이들까지 내가 이렇게 보듬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병원 청소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 더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지? 자기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70장 가사를 이제 글을 쓰게 되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그 두려움과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들이, 너의 그 모든 죄들이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나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너 지금부터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수만 가지 죄들을 내가 하나씩 다 용서해 줄게. 진행력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하나씩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가면은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이러한 믿음은요, 근데 사실 말해서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들이 지금 모두 다 사함받았어. 앞으로 사함받을 거야? 아닙니다. 지금 사함받았어. 한 가지만 아니고 모든 죄들이.
이 죄 사함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사실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뭔가요?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중풍병 낫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게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이었으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 안 하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먼저 안심하게 한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해야 될 것은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요, 그 당시에 중풍병이든지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병의 원인을 대부분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부모들의 죄나 조상들의 죄나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런 죄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셔서 이렇게 네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죄를 네가 잘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지금 이 중풍병 걸린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 나병이 바로 그 당시에 부정한 병 중에 대표적인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가족들과 그 사회 공동체와 격리되죠. 좋은 말로 격리고요, 나쁜 말로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저기 산속에서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병 걸린 사람과 이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그런 죄의식, 나도 모르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실제로 젊은 시절 그는 방탕과 타락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 이 중풍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끼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서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만, 그러나 그 병의 근원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보시고 따진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죄 지었냐? 너 왜 그렇게 몹쓸 죄를 지었냐라고 불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죄 지은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지 못하고 그를 멀리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가까이 온 그를 향하여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소자야 안심해라. 나는 너의 마음의 염려가 뭔지 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지만 그러나 네 안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너의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죄의식이 가득 사로잡혀 있구나.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침을 받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선해지고 죄사함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대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질병의 문제나 자녀 교육의 문제나 인생의 불안,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눈에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응급치료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응급치료를 위해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그 응급치료가 급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사실 응급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왜 생기나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권세,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불안과 절망과 여러분 결핍과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다양한 인생의 고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죄를 들춰내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장로님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도대체 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 왜 또 그거 잘못했냐, 너 참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구나.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근원적인 우리 안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이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그 필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내 죄를 용서받을 거야. 그 믿음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혹시 주님께 나도 가면 내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원래 가졌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이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중풍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챙겨서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졌다. 네 죄, 너의 병의 그 근본적인 게 죄의 문제였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너의 육체의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졌다. 그 증거가 뭡니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침상을 친구들에 의해서 손에 들려온 침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들고 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저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죄의 용서만 받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병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 용서 아울러서 바로 그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중풍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집으로 가라,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용기를 내어서 한 게 아니라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침상을 자기 힘으로, 팔의 힘으로 침상을 들 힘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병이 치유되어졌고요, 의심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인생의 문제, 네 인생의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식 이 중풍령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에 올 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어떻게 나의 연약함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 그렇게 나왔다가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문제를 훌훌 던져버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예배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수심이 떠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절에 가서 그냥 좋은 자연에 좋은 공기 마시고 있는 게 낫지, 산속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성적인 쾌락입니까? 탐욕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길 없는 부채,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잘 모를지라도 어쩌면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초보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참 네 믿음이 작고 여리지만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 문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안과 죄사함과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보다 못한 그러한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해결받은 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이 교당을 났을 때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함께 은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안심하라 하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